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6절인데요.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32절부터 4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입니다. 군인들이 나가다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군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라고 쓴 죄패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때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께 욕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하여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를 당장 구원해 주시라고 그래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말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은 욕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둔 오늘은 고난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가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죠. 주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결사 반대했습니다. 밀란을 염려한 빌라도는 결국 여론에 굴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석방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참 모욕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주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기 전에 주님을 때리고 조롱했지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그걸 주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또 비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의 왕 만세.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무릎도 꿇었고 또 절도 했습니다. 역시 비꼬는 행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님을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입혔던 붉은 옷을 벗기고 원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드디어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들죠.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부분은 사실 잘 읽지 않고 넘기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이 장면, 우리가 이 장면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 장면을 불편하다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저자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굴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모욕당하고 매맞는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이 기록에서 어떤 아이러니를 발견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조롱조로, 정말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왕이라고 비꼬면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절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몰라서 그처럼 말하고 행동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무지한 행동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진리입니까? 군인들은 비록 예수님께 조롱조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게 진짜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왕으로서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저자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당하신 것들을 직시하라.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내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특별히 묵상하는 기간이죠. 주님의 고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게 참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주님의 고난에 담긴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회피하거나 잠깐만 보려고 하죠. 무엇을요? 주님의 고통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는 이 질문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죠. 아픈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부패한 권력자들을 무릎 꿇리셨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주님을 더 자주, 더 많이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고통당한 분이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자 예수님과 고통당한 예수님 중에 어느 쪽을 더 자주 바라보십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과 나를 위해 죽어가신 예수님 중에 어느 쪽을 더 자주 바라보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두 예수님 중에 어느 한쪽을 더 많이 바라보신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균형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튼실한 신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 모습, 가령 기적을 일으키고 영혼같이 행동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만 보면 안 되죠. 물론 기적, 영웅, 좋은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은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부활주의를 앞둔 고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대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겪기 전에 군인들에게 매맞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 시간적인 순서에서 꼭 신앙적인 교훈을 추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은 드디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군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장소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예수님이 아마 어깨겠죠. 어깨에 졌던 그 십자가가 참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군인들에게 매를 맞은 상태였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 골고다로 향하는 길에 여러 차례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듣기 좀 불편하실 텐데요. 여러분 자신을 잠시 저 군인들로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날 저 군인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골고다로 가는 길에 자꾸 주저앉아요. 여러분은 그런 예수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 겁니까? 여러분이 군인들이라면. 제가 만일 그날 그 군인들 중 한 명이라면 저는 상당히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일,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처형을 해야 제 일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시간을 끌면, 물론 뭐 시간을 끌고 싶어서 끄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일 처리가 빨리 안 되면 군인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답답합니다. 그날 저 군인들은 아마 짜증을 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주저앉은 예수님을 보면서 욕하고 또 때렸을 수도 있죠. 빨리 움직이라고요. 아마 그러던 중에 군인들의 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구레네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습니다. 오늘날 리비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당시 그곳에 많은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유대인 이름입니다. 시몬은 구레네에 살던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날 아마 시몬은 6월절 순례차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골고다로 끌려가는 예수님 근처를 아마 우연히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예수님 때문에 짜증나고 답답했을 군인들이 군인들이 바로 그 시몬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때다 싶었겠죠. 그래서 시몬에게 일을 시킵니다. 어떠한 일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거죠. 시몬이 그 십자가를 정말 지고 싶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시몬이 예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시몬이 십자가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고 갔는지도 모르죠. 시몬에 관해서 모르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잠시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질 때가 있나요? 여러분은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십자가가 있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좀 견딜 만한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십자가를 잠시라도 대신 지면 우리의 십자가가 잠시라도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너무 낭만적이고 비논리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시몬을 보십시오. 비록 시몬은 아마 강제적으로 졌겠죠. 강제적으로 였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쨌든 대신 졌습니다. 시몬은 아마 그날 이후에 새로운 신앙인이 됐을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몸으로 느꼈고 그러한 경험은 그 시몬을 새로운 신앙의 지평으로 인도했을 거라고 저는 묵상 끝에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에 도착했습니다. 골고다는 아람어, 당시 예수님의 모국어였던 아람어로 해골의 땅이라는 뜻이죠. 처형장으로 사용되었기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처형당한 사람들을 그 시신을 그곳에 방치하는 게 관례였대요. 그래서 아마 그곳에 유골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죄패를 걸었죠. 어떤 죄패였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라는 글귀가 쓰인 죄패였습니다. 그날 예수님 양옆에 강도 2명도 역시 십자가형을 당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로 왔을 겁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구경하러 그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욕했대요. 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욕을 했다는 것은 사실 모욕했다는 뜻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참 어리석어 보였나 봐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조롱 섞인 말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당신 자신이나 구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있었어요. 오늘날의 교역자, 신학자에 해당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대요. 어떻게 조롱했나요? 저 예수라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되겠네. 만일 예수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믿어주겠다.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도 심지어 주님을 욕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여러 차례 침묵하셨네요. 군인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때릴 때에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조롱할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심지어 죄인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러한 침묵은 어떠한 신앙적인 교훈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침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적용이기에 다소 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참 언짢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마음을 찢어버리는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타인의 무지, 어긋난 태도, 조롱, 무시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참 많죠. 저도 그런 일을 물론 겪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풀려고 인터넷 검색도 했고 어떤 호흡법이 있더라고요. 사사의 호흡법 이런 게 있는데 운동도 더 했고 더불어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훈련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저는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 주님께 기도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인데 저는 그렇다면 아직은 능력자는 아닌 것이죠. 만일 제가 그 순간에 좀 더 기도를 했다면 저는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침묵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수동적 침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동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모욕 앞에서 단순히 입을 닫은 게 아니에요. 입을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르죠. 27절부터 44절까지의 기록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절부터 56절인데요. 예수님은 정오쯤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약 3시간가량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손발이 못 박힌 상태에서 무려 3시간을 매달린다는 건 너무 잔인하죠. 예수님은 오후 3시쯤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쏟아낸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 우리가 다 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그분의 처절한 기도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날 물론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경험을 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1차원적인 평면적인 해석에만 머무르면 안 되죠.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을 빌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이 어떠한 시입니까? 고난을 표현한 시인데요. 또한 시편 22편은 믿음을 표현한 시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22편이죠. 따라서 시편 22편으로 기도한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고 그 믿음을 또한 표현한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당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날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처럼 고통의 표현이자 믿음의 고백인 기도를 하신 다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조각으로 갈라졌죠. 지진이 발생했고 바위들이 쪼개졌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 안치됐던 성도들이 부활했고요.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과 군인들은 그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고백인가요?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고백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바로 마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제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고 그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릴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그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중 한 명은 가룟 유다죠. 주님을 이미 팔아 넘겼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나머지 중 11명 중 요한을 제외한 10명은 그냥 뿔뿔이 흩어졌죠.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듯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신문당한 자리까지는 갔지만 결국 겁에 질려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살려고 부인했습니다. 요한과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대신 이방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떠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때 많은 여자들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55절과 5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려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네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직계 제자죠. 직계 제자들. 그 잘난 남자들은 형장 근처는 고사하고 형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도 없었어요. 요한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곳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대요. 아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 병 치유를 받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진리를 배우며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들 중에 3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가 있었죠. 바로 이 3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이제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는데요.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활을 변형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부활을 해야 할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늘 부활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부활은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져야 할 그 십자가는 뭡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체포된 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단순히
물리적 침묵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심리적인 절망에서 기인한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물론 신앙적인 침묵이었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침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그 침묵은 무엇입니까? 그냥 입을 다무는 물리적 침묵인가요? 아니면 심리적 침묵인가요? 아니면 신앙적 침묵인가요? 한국 사회는 참 말을 많이 생산하는 사회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말들의 진위를 판별하는 말들도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 발붙이고 사는 여러분과 저도 살려면 꼭 말을 해야 합니다. 다소 일반화하면요,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말을 잘해야 하고 또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살지 못하겠네요.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은 침묵을 미덕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침묵이 신앙적인 침묵이라면 그냥 무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신앙인인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침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내 말을 막 쏟아내고 싶을 때, 가령 너무 억울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이 드렸는데 오늘 또 드리네요. 유다는 가령 예수님을 돈다발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돈 받고 주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그저 영웅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체 어떠한 분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대요. 유다를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그날 그 형장에 있던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교역자인가 평신도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모태신앙인가 아닌가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내 말로 신앙적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라는 이 질문이요.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을 기념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보면서요.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보면서 오늘 고난주일을 기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고난주일의 신앙을 배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아마 성탄절 다음으로 가장 고대하는 절기가 부활절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선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리자, 능력자, 보호자로 보이니까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에게, 그 중에는 저도 포함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일차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가 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고난주일에요.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올해 고난주일 한 줄 나눔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드렸던 마지막 기도죠. 십자가에 달리신 채 했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는 고통의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날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바로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에게, 부활절을 앞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교훈과 의미로 다가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소망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방인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질문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관한 책을 읽으며 기도함으로써 또한 서로 신앙적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특별히 고난주일을 기념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신앙의 길을 묵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번 고난주일을 단지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균일하게 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